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능력. 믿음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능력이요. 능력, power of faith,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먼저 기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시작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갈급한 심정 올 때는 갈급한 심정으로 왔지만 갈 때는 급적한 심정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나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I was once blind, but I now see. 내가 장님이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부합돼야만이 성령께서 따뜻하게 역사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준비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은 내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시각을 다시 찾아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함께 전달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I was once blind, but I now see.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전도할 때는 나이가 어떻게 옛날에는 장님이었지만은 지금 볼 수 있는가라는 이 자기의 신앙 경험을 아울러서 전한다한테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도카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공급하고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남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선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R.A. 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15년을 했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15년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도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효과가 금방 있으면 신나고 좋죠.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지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포기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15년을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그리고 우리가 또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 효과가 있느냐면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는 것도 효과가 있고 영적으로 새로 충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전할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과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믿음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가를 세 가지를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집안 식구들, 친척들 우리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전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믿는다든가 또는
안 믿는다든가 오빠나 그 다음에 친구, 친척, 사촌, 친척 남편이 안 믿는다든가 부인이 안 믿는다든가 이런 친척과 집안 식구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모세 장인 어른이 누구죠? 이드로죠. 영어로는 제트로라고 하는데 이드로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했는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교지가 가정이라고 봐도 과거하지 우리 집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딴 데 넘겨보기 전에 우리 주변에 집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거기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딸기나무를 봤을 때에 관한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2절까지 맞습니다. 장인 어른의 양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우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모세는 이집트 바로 왕궁에서 화려한 왕국에서 정말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을 섬김을 받고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아주 편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딱 되던 해에 사건이 벌어져서 광야로 피신을 왔는데 광야로 와가지고 그때가 전환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소소한 변화가 아니고 아주 극에서 극으로 변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광야에 와서는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네. 우리 다 섬기기를 원하는 Everybody wants to be served instead of to serve.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가 왕궁에서 정말 화려한 왕궁에서 살다가 갑자기 광야로 나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급작스러운 큰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리적으로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던 모세가 이제 낮고 낮은 자리에 광야에 와가지고 그 양들 똥을 쳐가면서 먹이를 먹여가면서 유목인의 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without God's grace he cannot do the job to serve other people used to be served.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장인 어른의 그 양떼를 40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모세를 지켜보니까 어디가 봐도 다르긴 다르단 말이에요. 왕국에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짐승들을 먹이고 거느리고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양을 구름대 같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초목을 찾아서 옮겨야 되니까 한 번 집을 나가면은 언제 집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활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리드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준비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호렙산까지 갔는데 양들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고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숯동굴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이 타서 재가 되고 소멸돼야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않았어요. 난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지하실 때는 너무 양호하게 인지하십니다. 불 속에서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의 세 아들, 세 청년들이 바벨로니아의 그 풀무 속에 들어갔을 때 소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지탱하고 소멸당하지 않고 우리의 간증을 지탱해 나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산다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비브리 사람, 청년들 세 사람하고 불 속에서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고 하나님께서 My people,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겠다고 My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특권이 뭐냐면, 혜택이 뭐냐면 나는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내려오셨습니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태양, 광선, 열을 막아 차단시켜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난방 역할을 하시고 그 불 속에, 구름기둥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요한 출애굽기 18장을 펴주세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냈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장인이 찾아왔어요. 모세가 8절에 모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에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모든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자기 장인에게 구하며 하나님이 하신 능력의 역사를 전부 간증 담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어놨고 9절에 보면 이들어가 주께서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을 인하여 기뻐 모든 12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의 손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는 그 사건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이들어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40년 동안 같이 모세와 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 홍해를 어떻게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냈던 이 위대한 사건,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11절, 이제 내가 주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 그들 위에 계셨도다 하고 12절 모세 장인이 이들어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와 헌물을 희생물을 취함에
자,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바다를 어떻게 갈라서 자기의 백성을 구출해냈다는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 모세가 보아니까 이제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하나님, 모든 신보다 월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절감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굴복한 사건입니다. 결국 모세가 자기 장인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시일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광야에 40년 동안 섬기면서 40년 걸렸다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엄청난 시일이 걸렸구나. 장인어른을 인도하는데 40년이 걸렸다. 그것도 장인어른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그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섬기는 40년 동안을 통해서 눈 지켜봤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축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섬김으로써 효과적인 전도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이드로를 만나느냐면은 그 딸이 7명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를 돕는데 그 당시에는 짐승을 키우려면 땅에서 물을 길어서 키지 않습니까? 물을 기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딸들 7명이 나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버지가 하라고 그냥 그러지 않고 나와서 일을 했는데 마치 그때 모세가 그들을 도와가지고 물을 기는 일을 돕으니까 금방 일이 그렇게 쉽게 끊어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벌써 일찍 돌아왔느냐. 내가 물을 길어서 어떤 히브리 사람이 에집트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물을 기르는데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고맙게 일을 마치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섬기는 동기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 딸, 7딸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섬김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호렙산에서 또 하나님도 만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장인어른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효과적인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나 1절부터 3절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첫째로 전도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반발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메시지를 느네웨에 가서 선포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끝까지 거절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세요. 거기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설명이 좀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네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시매 3절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네웨에 가니라. 이제 느네웨에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심히 큰 도시더라.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느네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40일 되면은 느네웨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러니까 그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요나의 심정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요나가 뺑소니 쳤어요. 아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느네웨 사람들이 얼마나 삭막하고 악하고 위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할받았자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고 아마 거절을 했을 겁니다. 또 느네웨 사람들, 아시리아 그 느네웨 사람들이 북왕국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침입해가지고 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고 자기네들 백성을 이주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마리아에 태어난 그 혼혈아들이 사마리아 인구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혼혈하고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이유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그 사람들 파송시킨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절하고 반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 때는 내가 원치 않아도 정말 마음에 느끼지 않아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꼭 전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싫어도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요나와 같은 심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나가서 전도하고 전하고 전해야 되지만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우리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네웨 사람들이 무슨 악명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서 복음을 100번 전해봤을 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재 대상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는데 시간 낭비라고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여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second tim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을 못하고 실패했을 때 열등감에서 나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뒷걸음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세컨드 찬스를 꼭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타임에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시 그를 쓰시겠다고 하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의 심정은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서 멸망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언덕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가만히 팔짱 끼서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 악명 높은 사람들을 멸망시킬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데 앞만 봐도 멸망한 하나님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 도리어 박농풀이 햇빛이 내려 쪼이니까 박농풀을 나게 해가지고서 그늘을 지어줬습니다. 그늘을 지어줬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말리우니까 벌레가 와서 이 사람 죽기를 파먹으니까 말라가지고 이제 태양빛이 내려 쪼이니까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박농풀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이 16만 명이나 살고 있는 아수리의 그 사람들을 생명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네 생명도 불쌍히 여기고 네가 박농풀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주를 안 내렸는데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번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나의 뜻이 이것이다,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실행해달라고 부탁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거역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40일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도요,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들이 체인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은,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그 무섭고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체인지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 대상이 느헤미야 사람들과 같이 악독하고 인상, 물론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 생각에 도저히 먹혀 들어가지 않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를 할 때 사람 차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사람 차별을 해서 안 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유행자 한번 좀 읽어봐요. 8절부터 13절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곧 우리 마음이 누갔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루는 가나안 목지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세들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이제 들어가는데 두 번째 이제 파송을 할 때는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사람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목지로 보냈는데 라합의 집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 라합은 직업이 창녀입니다. 프라스티튜트예요. 그리고 조그마한 여관을 성벽에 집을 내놓고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벌써 말을 들으니까 그 가나안의 그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은요 아주 불신앙, 아주 악독한 사람들, 느네아 사람들 못지않게 악독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이고 무서워하고 싸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홍해를 갈라서 그들이 건너왔다는 사건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소문이 온 천하에 확산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간이 녹았습니다. 아주 기력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 성을 쳐들어온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들 믿었죠. 여리고 사람들. 근데 거기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한 사람은 믿었지만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에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는 라합과 같이 거기 여리고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섭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은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합은 행동을 취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라합 같은 사람, 저런 사람한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 하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미리 선입관념, 나쁜 선입관념을 갖고 차별대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벌에 대한 차별대우, 인종의 차별대우, 빈부의 차별대우, 그 다음에 인격의 차별대우를 해서 자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초월해가지고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비록 이 사람이 장녀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먹혀 들어가고 효과가
있고 없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라합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었지만은 살아난 사람은 라합 그 식구만 살아났던 것입니다. 거기 라합의 그 라합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 동생들, 식구들, 가족들은 전부 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아니었더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때는 첫째적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나의 친지 친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사람이고 느네와 사람들과 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을 너무 차별을 해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해야 책임이며义務라는 것을 아시고 세 가지를 명심해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결실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파워에 의하여 전도의 씨앗이 싹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이끌려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기 싫어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고 힘든 장애가 많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터득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